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할게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저부터 읽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의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우리 평화와 샬롬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좀 축복할까요? 네, 그래요. 예레미야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많이 생각났던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좀 목요일부터 좀 여호수아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좀 받았던 은혜들, 그리고 좀 한동안 이 여호수아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각 가정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우리 첫 번째 우리 준비된 땅, 준비된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동체 설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안에 많은 전쟁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무신론자 중에 유명한 우리 기독교를 비판했던 한 신학자가 이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가나안 땅을 침략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전쟁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헤렘, 진멸사상,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제 그 수많은 전쟁 이야기들, 여리고성 전쟁 이야기, 아이성 전쟁 이야기, 그리고 크고 작은 모든 생명들을 진멸하는 그 전쟁 이야기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독점적인 이기적인 신인가를 주장하면서 이 야훼 종교가 매우 폭력적인 종교라고 이 두꺼운 책으로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많이 다루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침략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땅에 대한 침략이나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어떠한 폭력성이라기보다는 분명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제가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쭉 읽다가 금요일이었어요. 뉴스를 제가 자주 신문이랑 보는데 이스라엘 땅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했죠. 어마어마했죠. 이번에 폭탄을 어디다 투하했냐면 팔레스타인 가자 시티 안에 있는 학교에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포함한 노인 사람들이 1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들은 그거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다 받겠다. 지금의 팔레스타인은 지중해 연안의 가자, 아스돗, 아스골론, 옛날에 블레셋 땅이잖아요. 블레셋 땅이 지금의 팔레스타인들, 즉 무슬림들이 그 지역을 다 자기 땅임을 주장합니다. 그들의 땅이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땅을 침범하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 어떠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침략하고 침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은 범죄 국가죠. 이번에 IOC에서 러시아가 출전에 못했죠. 파리올림픽에.
왜 출전을 못했냐면 전쟁을 일으킨 범죄 국가라 IOC가 안 받아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받아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도 범죄 국가죠. 범죄 집단입니다. 이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에 나오면 안 될 나라인데 나왔어요. 참 아이러니죠. 권력과 돈이면 다 된다. 뭐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갑니까?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지도자는 여호수아예요. 여기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땅이나 눈에 보이는 면적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슈아, 여호수아의 예표로서 이미 예고되어지고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주님께서요, 우리를 데리고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슈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땅이 뭐예요? 그 땅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들어가는 땅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땅 아니에요. 준비함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땅을 말씀의 순종으로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도나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지경을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로 종종 생각하는데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여호수아서는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더 깊이 거룩해지고 더 성화를 이루고 그분의 말씀 앞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 일들이 좀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약속의 땅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몇 걸음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주 이렇게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여기 보니까 1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 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냥 지도자가 아니죠. 강력한 지도자였어요. 출애굽의 지도자였고 광야의 지도자였고 말씀의 지도자였고 기도의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 지을 때마다 중보 기도해 줬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안내해 줬던 진짜 너무 멋진 지도자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지할 만하고 우리가 기댈 만하고 우리를 도와줄 만한 것들이 끝난 그때에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것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만한 것이 있고 기댈 만한 것이 있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을 때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의지할 만한 것이 없을 그때 이제 너네는 일어나 건너가고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모세가 데리고 들어가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모세가 죽고 나서 어땠겠어요? 깊은 상실과 염려, 두려움이 있었겠죠. 야,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의지할 만한 모세가 없으니 이거야 끝났다. 야, 약속의 땅이고 뭐고 그냥 애굽으로 가자.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불안해하는 아이들의 공동체,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첫 자리, 첫 모습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지도자의 부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지켜줄 지도자는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댈 백그라운드도 없습니다. 의지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지도자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어떤 상황, 사람, 어떠한 소유물,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성취하실 거예요. 지금 이걸 여호수아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에스라에서 공부할 때 저희 후배 목사님이 계세요. 나이는 저랑 동갑입니다. 학번이 저랑 이제 기수가 저보다 5기수 이제 뒤에 이제 공부하러 들어가셨어요. 근데 주중에 만나 좀 교제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 있을 때는 그냥 뭐 성경 말씀만 공부시켜요. 뭐 딴 건 뭐 공부 안 합니다. 뭐 그냥 기숙사에 들어가서 10시까지 공부하고 10시 반에는 대침묵으로 자야 되는데 다 안 자고 이제 몰래 야식 먹죠. 다 치킨 먹고 그랬던 목사님들인데, 주중에 만나 교제를 하는데 청빙을 받으셨어요. 어떤 교회 청빙을 받으셨냐면, 저 고양시 화정에 예전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소식. 원더걸스 선예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죠. 그 유명하죠. 원더걸스 여 그룹 선예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딸이 유명한 가수 그룹이라 그 딸을 이렇게 해가지고 3년 만에 300명, 400명이 된 교회가 있었어요. 저 화정이에요. 그 원더걸스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5년 차에 뭐 500명, 600명까지 그 딸이 뭐 이벤트도 하고 막 콘서트도 하니까 사람들 막 모이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원더걸스는 최고였거든요. 저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쨌든 뭐 원더걸스 잠깐 얘기하길래 관심도 없는 이제 그 교회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 그 옛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아버지 목사님이 원더걸스를 데리고 기획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키울 거니까 성도들한테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200억 투자를 받았어요. 사기였죠. 그때 언론에서 이것이 크게 터져서 이 원더걸스 선예의 아버지는 감옥에 갔고, 연대 보증을 섰던 성도님들은 20억 부채 빚쟁이가 된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 10몇 년 전에 교회는 산산조각 나고 찢어지고 말았어요. 성공을 보장했거든요. 성공을 약속하니까 투자금이 모이고 집 담보로 투자하고, 그 교회는 산산조각이 나고 사기, 고발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교회는 세네 그룹으로 흩어서 예배를 드리는 깨어진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제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몇 명이 남았냐면 14명. 14명 남은 교회였어요. 다 떠났어요. 빚은 다 갚았습니다. 20평 되는 상가에 그게 20몇 년 넘은 교회예요. 14명 남아있어요. 저를 만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개척하지. 왜 거기를 가나. 이제 저는 이제 권면을 했거든요. 개척하는 게 나을 텐데.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 교회에 부임하셨고, 이제 3년차 사역이 된 거예요. 떠날 분들 다 떠나고 이제 자기네 가족과 딱 몇 분만 딱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 사역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도 뭐 이제 개척 목사니까 비슷하게 전 개척했고 같이 하니까 말씀만 전해요. 그래요. 우리가 에스라에서 배운 대로 온전한 구원론, 온전한 교회론, 말씀만 전합니다. 성경 공부만 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좀 늘었습니까? 안 늘어났대요. 왜냐면 지역에서 그 원더걸스 사기 사건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추락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 아무도 안 옵니다. 교회들 가는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동네가 화정이 되어버렸어요. 왜 목사가 사기를 쳤으니요. 모이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 부임한 거예요. 제가 교회 이름을 바꾸라 그랬어요. 안 바꾸겠대요. 왜 안 바꿔? 장로님이 못 바꿔야 한대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면 지도자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 위기 만난 공동체를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힘찬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땅을 주는 주체도 하나님이고, 기업을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네 삶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이든 일터든 미래든 개인적 삶이든 의지할 만한 것이 없고 뭔가 힘들다, 불편하다, 염려가 된다라고 할 때, 그때는요 갈 때입니다. 뭘 믿고 갈 때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갈 때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나를 던져야 할 때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할 때예요. 모세가 없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럼 누가 보이겠어요? 야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 공동체에게 첫 번째 임했던 하나님의 복음 사건입니다. 여러분, 의지할 만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인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가 없어서 요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거 있으면 스트레스 없어지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이 삶에 뭐가 없어서 염려되는 게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스트레스가 돼요. 야, 돈만 있으면은 그냥 확 하나 사버릴 때. 돈이 없어서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돈 있으면은 행복할까요? 뭐 편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내가 더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이 팔복으로 가득 차다면 그 충분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은혜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는 모세가 죽고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서 일합니다. 가정 안에 지도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지도자가 있어요. 일터 안에 지도자가 있어요. 주님은 그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이 두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를 말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 있죠. 좀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말해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입니까? 모세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재밌어요. 좀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모세는 하나님 종이고 나는 사람 종이야?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들었던 종이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종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누가 여러분한테 종이라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네 종이라고 막 이렇게 싸우지 않겠어요? 종이란 단어는 폭력이 됐어요. 누가 누구한테 너 내 종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요즘은 돈으로 종처럼 사람을 부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잘해줘야 돼요.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종은 없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종만 있을 뿐 사람은 종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당시에 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거는 뭐 그냥 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은 배우는 자입니다.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입니다. 동시에 왕과 주인의 뜻을 전달하는 자가 누구예요? 종이에요. 그게 종입니다. 여러분, 그냥 왕과 주인의 뜻을 전달할 수 없어요. 그 주인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시간이 종에게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는 것 없이 약속의 땅 못 들어가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되었죠. 어떻게 준비되었어요? 자아가 죽고 고집이 죽고 섬김과 순종의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입니다. 모세한테 이렇게 훈련받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호수아도 섬김과 순종의 훈련을 받고 고집이 죽고 교만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다룸을 받은 그릇으로 여호수아가 준비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비전이 성취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십니다. 반드시 다룸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가득 차 있던 그 마음과 인생의 그릇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비워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수 있는 창조적 공간을 우리네 마음과 삶에 만드세요. 이게 종이에요. 이게 종입니다. 종이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나라는 종들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된 공동체. 여러분, 종으로서의 훈련을 거부한다면 약속의 땅은 그저 자기 확신 안에 머무는 신기루루만 끝날 수 있어요. 상상만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 이렇게 신기루가 있죠. 갈증이 일어나잖아요. 막 달려갔어요. 먹으려고 물을 떴더니 뭐예요? 모래죠. 이걸 신기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기루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요. 아, 저기 가면 물이 있구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종으로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요, 우리만의 고집스러운 확신과 상상 안에서 약속의 땅이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 땅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주님이 지도자인 모세와 여호수아를 준비시켰다는 거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는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내 자아와 고집과 내 고집스러운 자기 확신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주님의 준비된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민수기에서 우리 가나안 정탐군 할 때 12지파 젊은 지도자들을 뽑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부터 쭉 12명.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렀던 이름, 눈의 아들 호세아였죠. 호세아. 그런데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보고를 하잖아요. 그때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때 누구만 믿음의 보고를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해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개명합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그 뜻은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을 여호수아와 갈렙만 알고 다른 백성들이나 12지파의 지도자들은 이 이름의 뜻을 몰라요. 제가 이렇게 민수기를 여호수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찾다 보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노트를 PPT로 못 해놨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나와서 보고하는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뭐라고 보고하냐면 야 거기 못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야 저기 못 들어간다. 저기 들어갔다 죽는다. 다 거인 족속이야. 포도송이가 이만해. 들어갔다가는 걔네들 밥이 된다. 그리고 다 부정적인 말들을 해요. 14장 3절에 봤더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이런 다 부정적이고 아주 이렇게 절망적인 고백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하죠? 옷을 찢으면서 애통하면서 아니다. 거기 희망의 땅이다.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기 시작해요. 이 고백 속에 담긴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에 거인 안악자손들이 살고 철병거를 가진 블레셋들이 살고 난공불락 유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다면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여호수아가 진정성 있게 온몸으로 외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인간적인 요소들보다 더 권위를 두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 바깥에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안악자손과 가나안 땅이 너무나 강력하다, 너무나 멋지다, 그 땅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은 뭐예요? 그거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과 범주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다룸을 받은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지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는 없어요. 평신도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불렀어요. 우리의 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에요. 제가 토요일 날은 잘 안 움직이거든요. 이제 주일 예배 준비할 것도 많고 이제 이것저것 예배실도 조금 세팅을 하고 해야 돼서 제가 토요일 날은 잘 안 움직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양육했던 청년이 이제 노처녀거든요. 30대 중반이니까 노처녀죠. 결혼도 못하고 이 녀석이 공부만 하고 뭐 그랬는데 결혼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목사님 저 드디어 시집 갑니다. 그래서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30대 중반이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그만큼 든 거예요. 몰랐어요. 전 나이가 든지도. 목사님 좀 오세요. 그래서 내가 못 간다. 내 주일 예배 때문에 웬만하면 서울 안 나간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안 나간다 그랬거든요. 내가 부주금만 보낼게. 카톡 송금 잘 돼 있잖아요. 뭐 축의금 엄청 잘 돼 있어요. 그거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생기고 나서부터 돈이 더 많이 나가요. 힘들어요. 장례식도 못 가면 부주금 보내. 결혼식도 그냥 카톡으로 부주금 보내. 더 좋아해요. 밥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못 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청년의 어머니가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좀 꼭 오시라. 그래서 제가 아유 알겠다고 그럼 내가 가서 인사만 하고 네 빨리 올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토요일 날
갔어요. 이제 애들을 데리고 그냥 빨리 가서 인사만 하고 파주 올라오자.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부목사였던 교회거든요. 뭐 한 4, 5년 만에 만난 거죠. 뭐 저는 안 가거든요, 서울을 잘. 근데 갔는데 일찍 도착해서 이제 부주금 내고 이름 크게 쓰고 왔다는 티를 내야 되잖아요. 저 이름을 무조건 크게 씁니다. 이렇게 최익기 목사 이렇게 말씀으로 사는 게 이제 크게 써놓고 가서 이제 인사를 했어요. 축하합니다 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부목사했던 동료 목사들이 아직 담임을 안 나간 동료 목사님들이 우르는 거예요. 교구 목사들이죠. 저랑 같이 교구 목사했던. 그때 교육부 소년부 목사했던 분들이 교구 목사가 되어 있고 중고등부 목사님이 이제 교구 팀장 되게 돼서 막 우르르 왔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막 인사하고 교제를 하는데 처음에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왜 못 알아봤냐면 머리들이 너무 빠진 거예요. 머리들이 제 또래인데 앞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리고 흰머리가 막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다가 아니 담임 목사님보다 더 들어 보이면 어떡해. 제가 이제 막 농담으로 그랬어요. 다들 사표 담임 목사님보다 젊어 보여야지 더 늙어 보인다. 그래서 제가 하나 확인한 건 여전히 내가 제일 잘생겼구나. 이걸 확인하고 왔어요. 여전히 제가 그때도 부목사 때도 제가 제일 사실은 뭐 잘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도 확인한 건 야 얘네들 머리 다 빠지고 머리 흰색인데 저는 좀 살이 좀 붙었거든요. 그때보다. 그러니까 다들 막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얼굴에 주름이 없어졌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살찐 거예요. 제가 막 그랬는데 여러분 나이 든다고 지도자 되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젊은 목사들이 30대 중반 때 만났던 목사들이 30대 후반이 되고 40대가 되고 개척을 하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다룸을 받아야 돼요.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날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가치관과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금질을 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든다고 전 지도자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저를 봐도 아니에요. 멀었어요. 한참 멀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날마다 다름을 받는 것.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 어떻게 받았어요? 모세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라 그러면 얼마나 뽀대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야 하나님의 종이래. 근데 하나님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모세의 수종자. 끊임없이 그 권위 아래서 배우고 깨지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다름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를 준비시키고 약속의 땅에 들어서 그렇게 만들어내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주님이 작정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성공으로 정리하고 있습니까? 뭐가 성공이에요? 뭐가 성공입니까? 사람들보다 우리의 포지션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입니까?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파트를 갖는 게 성공입니까? 저 사람 차보다 좀 더 좋은 차 타는 게 성공입니까? 끝도 없어요. 그 싸움은요. 진짜 성공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경계선 안에 날마다 머무는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만한 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복이요, 이게 성공이요, 이게 승리, 전쟁의 승리임을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는 그런 지도자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땅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면 뭐가 있어요? 고생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도 가야 된대요. 좋다.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재어준 구역이다. 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좋아하지 않아도 순종함으로 그 여정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순종하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연습해야 되겠죠. 연습해보지 않고 못한다라고 말하면 날마다 광야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땅이 저긴데 안 그러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2절의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건너라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죽었어도요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큰 땅 작은 땅 면적과 범위 안에 갇혀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종으로서의 훈련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들어갈 최종적 땅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작은 땅에 살아도 말씀에 신실하고, 큰 땅이 주어졌을 때도 여전히 말씀의 범주 아래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 공동체, 이것이 여호수아가 꿈꾸는 구원이요 비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앞에서 우리가 신실했다면 큰 땅을 받았어도 우리는 신실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준비시키고 나서 건너가라, 일어나라,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땅을 어떻게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 땅을 어떻게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어나라, 건너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안 그래요? 믿어라, 받으리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습니다. 우리 믿습니다 잘하잖아요. 그러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일어나라, 건너가라, 걸어가라, 너 발바닥으로 밟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 20대 때는요, 이게 영적 전쟁이란 우리 선교단체에서 땅 밟기로 유명한 말씀이었거든요. 요거 공부하면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했어요. 그때 방학만 되면 제가 선교지 나갔거든요. 여름에도 나가, 겨울에도 나가. 카자흐스탄에 갔는데 그때가 영하 막 30 몇 도였어요. 근데 이거 그 도시를 땅 밟기를 해야 된다고, 그때 군대 제대하고 24살 겨울이었으니 25대는 겨울에. 근데 대학들 연합으로 갔거든요. 뭐 성신여대, 여대생, 뭐 그 남자는 군대 갔다 오는 저랑 간사밖에 없었어요. 30 몇 도잖아요. 근데 멋있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진짜 폭력적인 추위입니다. 우리가 땅 밟기를 하다 길을 잃은 거예요. 그 도시를 축복한다고 땅 밟기를 하다가. 그래서 마트가 있길래 자매님들은 여기 들어가 있으세요. 그리고는 멋있는 척 한다고 우리 숙소를 찾다가 3시간을 헤맸는데 찾았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얼굴이 동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수포가 생기고 막 터지고. 그런 땅 밟기 아니죠. 여러분, 그런 땅 밟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은 감정적인 자기 확신의 영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뭐 내 구원 믿을 걸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이들은 일어나야 돼요. 자신의 발을 움직여서 광야 땅을 밟고 요단강을 밟고 약속의 땅을 밟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독교적 복음 안에서 배워왔던 많은 것은 이 구원의 확신을 배웠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저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요. 걸어가요. 밟아요. 요단강에 몸을 집어넣어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확신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확신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약속의 땅 못 들어가요. 움직여야 돼요. 발로 밟아야 돼요. 건너가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요단강 못 건넙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을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긴장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본래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제상 나라로 만들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일어나고 걷고 밟는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는 줄로 믿습니다. 좀 어떠세요? 요즘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고 건너야 할 영역이 있습니까?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영역에서 건너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 진지하게 주님 앞에 서서 일어나시고 걷고 여러분의 발바닥으로 밟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그냥 무조건 우리가 막 걸어다니면서 여기 내 땅, 내 땅 하면 그 내 땅 됩니까? 어떠세요? 여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광야의 경계선, 약속의 땅의 경계선입니다. 이 4절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여러분, 이거 동서남북을 가리킵니다. 남쪽은 광야가 끝이고요. 남쪽은 광야 끝이에요. 북쪽은 레바논이 끝입니다.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으로는 헷 족속의 땅이에요. 이것이 약속의 땅의 경계선입니다. 동서남북은 광야, 레바논, 유프라테스 강, 헷 족속의 온 땅. 이렇게 약속의 땅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너희 영토가 되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레바논 더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걸 욕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더 가고 싶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 안에서 넘어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고 걷고 밟는 것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경계선 안에서 우리는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12지파가 나눠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계선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욕망을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물론 운명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계선 밖으로 가서 더 안전한 것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누구예요? 아간이죠. 여호수아 전투 앞에서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경계선을 넘어서 취했어요. 몰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 앞에서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해 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어요. 백전백패를 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통곡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졌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 모아놓고 한 명 한 명 체크해라. 근데 뭐예요? 아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계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취하지 말아야 할 걸, 넘지 말아야 할 걸 넘고 취했어요. 그것이 거룩한 전쟁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이게 안전하다, 이거 충분하다, 이걸로 내가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왜 말씀하신 경계선 밖으로 나갈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묵상을 좀 해봤는데 겁나서 그러는 것 같아요. 겁나서. 지금 겁이 났구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 경계선 안에 있으면 약속의 땅에서 왠지 뒤처지고 힘이 없어질 것이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경계선을 넘어서 취하지 말라는 것을 취했던 아간. 그 결과는 뭐예요? 완전한 참패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거짓말입니다. 얻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얻는 것이지, 그 경계선 넘어서 내 힘으로 뭔가를 더 하겠다, 더 꼬여요. 더 돌아가야 돼요. 더 피곤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참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땅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그 경계선을 늘린다 해서 땅이 커지는 게 아니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땅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의 경계선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모세를 잃은 공동체, 강력한 리더를 잃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땅을 주는 거예요. 가나안의 방식으로 땅을 얻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한테 잘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땅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땅을 주냐면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업과 그 잔의 소득과 그 분깃을 우리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다,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그 구역을 넘어서 더 아름다움을 확보하려고 하고 더 안전을 확보하려고 할 필요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그 땅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어떠세요? 요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좀 많았어요. 이제 아직 다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회의 어떠한 그 다음 비전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이걸 놓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기도하면 제 손에 있는 게 뭐냐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돈도 없고 여전히 힘 있는 게 제 안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아무것도 없군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다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땅을 준다라는 말씀이 제 개인적인 묵상으로 참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말씀의 경계선을 넘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유일한 열쇠예요. 그거 넘으면 어쩌면 빨리 갈 수 있고 더 많은 땅을 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아니에요. 나중에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단도직입적으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7절의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호수아 1장 7절을 좀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제가 8절 읽을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여기 이렇게 나와요. 5절에 봤더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을 거래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종에게 주님이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참 소망이에요. 소망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거 진짜 소망입니다. 땅을 주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두 번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3번 반복되어져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 여호수아가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구나, 담대함을 많이 잃었구나, 아마도 백성들 안에서도 부정적인 말들이 나온 것 같고 들어갈 약속의 땅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약해졌어요. 여호수아가 강력한 지도자 같죠? 시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3번이나 말해요. 여호수아,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얼마나 소극적이고 약하고 두려워했으면.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다 그래요.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경외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어요. 모세가 없어도 담대할 수 있고, 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강함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묵상하는 것 중에 예레미야 기도회 때 심판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아서 힘이 들더라고요. 제가 막 블레셋을 심판해버리겠다, 모압을 계속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힘이 드는 거예요. 왜 자꾸만 심판이야.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모압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모압을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모압은 고지대거든요. 난공불락 유세예요. 근데 그 모압의 수도가 디본이잖아요. 제가 주중에 많이 나눴지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본 성읍에 있는 딸들아, 너네 두려워하라. 디본 성읍에 있다는 것은요, 가장 난공불락 유세고 적들이 점령할 수가 없어요. 모압은요, 아주 높은 절벽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는데, 이거 내가 다 부셔버리겠다. 그리고 너네들은 막 도망칠 것이다, 그러고 말해요. 근데 그 디본 성읍에 있던 고관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성읍 안에 못 들어온 사람들.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로엘
아루엘에 사는 여인들이요. 아루엘은 강가입니다. 모압에 있는 수많은 지류 중에 한 지류가 아루엘이에요. 그 아루엘 강가 냇가에서 농사 짓는 여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본 성읍에 사는 고관들이 볼 때는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아유, 가난한 농민들. 적들이 쳐들어오면 금방 죽을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딱 임했어요. 그 말씀 보면 되게 재밌어요. 디본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성벽이 무너지면서 막 도망을 칩니다. 근데 아루엘 강가에서 농사 짓던 여인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도망치는 사람들을 이렇게 봐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 이게 성경에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루엘에서 농사 짓던 가난한 여인들은 심판이 임했는지 전쟁이 임했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평화로워요. 근데 디본 성읍에 있던 자들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때로는 약함이요 강함이 되기도 합니다. 없음이요 충만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팔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이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궁유를 입게 돼요. 궁유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다 무슨 말씀이에요? 약한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해요. 강하지 않아요. 담대하지 못해요. 두려워요. 염려가 있어요. 약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3번이나 너는 강할 것이고 너는 담대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세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그런 지도자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좌로나 우로나 율법을 치우치지 마라. 이것이 강함이고 이게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인간적인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아유, 고통이 오네. 끄떡없어. 잘 될 거야. 이게 담대함입니까? 성경에서는 이걸 담대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허탄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괜찮다라는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담대함은 인간적인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강함과 담대함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도 말하고 덜덜 떨고 있는 공동체에게도 괜찮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말씀의 경계선 안에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담대함이고 강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래야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등록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쟁서입니다. 역사서이면서 전쟁의 기록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 앞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투력, 무기가 뭐겠어요? 병거도 아니에요. 강력한 리더십도 아니에요. 수많은 군중도 아니에요. 많은 땅도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 두렵고 떠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에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유일한 열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점점 더 주님 사랑하는 지도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점점 나이 들면서 예수님 닮고 예수님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거룩함과 제상 나라로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님이 우리 몸된 교회를, 이 개척된 교회를 점점 더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시작이 뭐겠습니까? 강력한 지도자 아니에요. 강력한 군중 아니에요. 큰 땅 아니에요. 오직 하나입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의 경계선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이 안에 머물며 이것이 안전하다, 하나님이 땅을 준다라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면 거룩한 백성이요, 제상 나라요, 거대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 전진기지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러워야 할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딴 거 부러워하겠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함 있습니다. 그래요. 여호수아서를 이제 우리가 한동안 계속 묵상할 텐데, 이것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력들이 저의 안에, 여러분 안에 이렇게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생명의 복, 은혜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우리 예배팀이 불렀던 그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찬양 참 가사 묵상하면서 이 말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주님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단금질을 받은 준비된 그러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러한 지도자로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여정을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멈추지 않은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걷게 하여 주시고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일어나고 걷고 움직이는 생명력과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 밖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안에서 충분히 안전하며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다른 곳에 안정감을 두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고 날마다 살아 꿈틀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 걷고 땅을 받는 이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흔들어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눠 주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업을 세우시고 가정마다 주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된 삶으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뤄갈 주의 교회여 아버지 일어나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비전과 놀라운 뜻이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넓고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인 것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이 비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확신을 넘어서 날마다 순종하며 일어나 걷고 뛰는 그러한 생명력 넘치는 믿음으로 주님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고 가나안 땅 사람들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오직 입에 율법을 두어 그 율법을 읊조리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지키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